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은요. 그 앞에 9장 10장을 보게 되면은 참 이제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9개월 동안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어가고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2년째 1월 달에 성막을 완성했어요. 1월 1일 날. 딱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출애굽 2년 둘째 달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일 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사를 계수해라. 그래서 둘째 달 1일 날에 인구조사 다 하고 성막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제사장은 은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래서 은나팔을 2번 길게 불면은 첫 번째 불었을 때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성막 물건들을 다 철수해 갖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고핫 자손 맨 끝에 단 진영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와, 저는요 민수기에 인구조사하면서 은혜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왜? 야, 하나님의 군사들이 60 몇만 몇천 몇 명. 하나님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울 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이나 그냥 이삭이나 소수 부족들만 있었지. 그 전에 이 악한 진영은 바벨탑 쌓고 에녹석 쌓고 무기 발전시키고 음란함과 우상이 가득 차고 곳곳에 우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있어도요 마귀의 군대들은 꽉 차도 하나님의 군대가 없는데 민수기 1장 다 읽어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7만 몇천 명 무슨 지파 몇만 몇 명 그걸 계수하라 했을 때 십계명 주자마자 지나서 1년 만에 그 군사 백성을 계수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이런 막 감동이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이 흥분이 되고 와, 하나님의 군사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이 날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복주겠다 약속하시고 이 날을 위하여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연단받게 하시고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민수기의 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군사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둘째 해 2월 20일 날 출발했는데 이제 시대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뭐 며칠인지 몇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다데라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며칠인지 몇십인지 딱 갔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주여 여호와의 군대다 하면서 출발해라. 은나팔 불고 법궤는 3일길을 앞서가고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뭐 했더라? 악한 말로 원망하며 주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고통으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서 돌파하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믿음의 군사로 불렀다고 막 훈련시키는데요. 은혜 받고 여러분도 집에 딱 들어가면 은나팔 불고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집에 가가지고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 불평하는 이 본성, 우리 교회는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노예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 애굽의 엄청난 고난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게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9장 17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보이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줘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느끼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훈련받을 지어다. 훈련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짜증 부려, 맨날 원망해, 맨날 불편해, 맨날 인상 써, 맨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들도요, 지금 여기에서 길이 안 좋으니까 생굴하니까 힘들어서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은 육체적인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지어다. 죄악된 인간은 발전 지향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죄악된 인간은 과거 집착적인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성도가 될 지어다.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진영 끝에서 막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진영 끝에는 어떤 지파가 따라왔냐? 단 진영 지파, 아셀과 납달리 지파, 세 지파가 막 거기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얼마 안 지나갔어요. 지금 군대에서 와서 얼마 안 지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불은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그 불이 은혜의 불이 안 되고 무슨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이러한 원망 불평의 죄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듣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늘 그것에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왜 힘든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광야의 비결을, 축복을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 인도했냐,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이 감정이 휩싸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한 본성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군사라고 출발을 했지만은요, 그 마음에서는 독보석같이 원망 불평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군사에 일어나는데 마음은 독버섯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독버섯은 끊어질 지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막 원망 불평에 그냥 악한 버섯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을 보면 독버섯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서 단 지파를 막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뭐를 하냐면은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이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 200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베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속성이 보이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다 나타나는 게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의 무수한 기도로 나 같은 죄인이 죄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웠었잖아요. 마음 아프게 할 때 많은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누군가의 다 중보 기도이고 의인의 강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참 여기서 또 뭐냐, 불타가지고 막 단지파가 막 죽었는데 모세가 눈물로 중보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4절 가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사는데 그들이 이제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탐욕을 품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만나면 먹냐? 우리는 왜 고기 안 주냐? 부추와 파가 먹고 싶다. 그거 못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방인들의 원망불평하니까 유대인들도 금방 전염돼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이러한 원망불평은요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원망불평이 금세 온 이 지파를 다 전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뭔 말을 할 때 나는 그냥 하는 말 같은데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복되게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도 이런다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만나를 맨날 먹었어요. 만나가 조그마한 가시 같은데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꿀송이 같은 맛도 나고 하나님의 영양소를 잔뜩 넣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나가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만나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 만나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나한테 이렇게 만나를 주시네요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막 만나밖에 안 먹는다고 막 거기에서 우리 기력이 쇠한다고 불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불평이 무지하게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염성이 금방 퍼져버려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가 한 두 번, 세 번 막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딱 던지는 그거 하나에 전화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몇 명 있지도 않은 성도들이 그 다음 주일날 딱 왔는데 다 막 눈에 막 쌍심치를 켜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막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더라고.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요. 다. 얼마나 막 무섭던지 뭐 얼마나 냉랭한지. 뭐 사소한 거 뭐 목사님 뭐 샀다 뭐 했다 막 확인되지도 않은 거 뭐 물어보지도 않은 거 또 물어봐도 또 뭐 이상하게 추측해서 누가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갖고 그것 때문에 입술나 떠도 막 나갔다가 또 왔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이런 죄악과 원망 불평의 이런 전염병이 역사할 때요, 단호하게 끊을 지어다. 아멘.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염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불평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만을 생각하고 이 가는 도중에 얼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겪고, 예수 믿는데 왜 시련이 와? 잘 돼야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나를 용사로 만들려고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현세적인 복만 생각해. 하나님 예수 믿는데 복 줘야죠. 기도하는데 잘 돼야죠.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아. 응? 하나님의 광야를 나를 인도하신 거는 너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지 복 타령만 하고 있냐. 이 번영주의, 기복주의, 이 세속주의가요, 교회를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가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깨달을 지어라. 아멘.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믿음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용사를 못 길러내요. 훈련해가지고 막 용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갈래 것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막 주님을 향한 영광과 갈망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복 받는 거야. 여러분이 복은요, 승리해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 복은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돌파해야 복은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계 밟아가면서 다윗처럼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럼 너 천부장 되고, 또 충성대에 감당하면 군대 장관 되고, 더 충성대에 감당하면 왕 세우고, 하나님은 이게 단계 승리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꿈을 깨야 돼. 여러분이 무장하고 승리한 만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해놓고 딱 예수님 믿는데 몇십 년인데 아유 왜 아직도 이럴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관이 교회의 참 사명을 오염시키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이 십자가는요, 영광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선 이 백성들에게 11절이 모세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와,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이들 백성들이 이러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또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또 이런 세월들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뒤에는요, 냄새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 허리까지 고기가 꽉 차게 될 것이다. 그까지 너희들이 먹다가 그냥 질릴 정도로 하나님 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거 다 잡아도 그러한 고기를 못 쌓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고기가 그냥 일어났더니 이만큼 차는 거예요. 근데 와 고기다 해서 고기를 딱 씹어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탐욕을 부리고 원망불평하는 자들을 또 거기서 진노하셔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기브로 핫다와라. 예. 민수기 11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하였더라. 기브로 핫다와는요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으로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시작했다가 원망불평 탐욕으로 죽어나간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그러한 세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야에 있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죠. 맨날 만나만 먹으면 질릴 것 같아.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달만 먹어봐요. 질려요 안 질려요? 한 일주일만 먹어도 그냥 미칠 것 같아요. 막 냄새만 맡아도 그냥 막 괴로울 것 같아.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뭐 된장찌개도 아니에요. 그냥 닭 같은 거 이거 뭐 가시 같은 거 이것만 맨날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만 줬을까? 몇 사람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만나만 줬을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맨날 그냥 그렇게 빈약하게 먹고 살으라고? 왜 맨날 먹으라고? 그리고 막 가면서 물도 없고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 마을에 갔더니 쓴물이야. 물 있다고 먹었더니 쓴물이야. 주여 넌 나뭇가지 던졌더니 다시 물이 단맛이 나가지고 먹고. 아니 하루라도 편하게 가는 날이 없어. 이제 민수기 9장이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법궤에 머물렀다가 쫙 올라서 출발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아침 9시에 출발하고 저녁 6시에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 구름이 시도 때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밤에 출발해. 밤에 캄캄한데 그 여러분 캄캄한데 짐 싸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후레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추운 날에 엄청 추운데 막 추운데 누가 깨면 기분 좋아요? 근데 막 은나팔이 불어. 행진을 준비해라. 그러면 거기 2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할렐루야 했을까? 아유 짜증나. 또 지금 막 이제 방금 지금 텐트 딱 쳐놨는데 거들하고 그러네. 그건 막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그냥 불평, 원망이 막 했겠죠. 막 간신히 쌌어. 갔어. 근데 새벽에 다시 설치했어. 한두 시간 됐더니 또 뿡 출발해라. 야, 나 어느 땅 갔더니 그 땅은 굉장히 또 황폐해. 아니 빨리 가고 싶어. 그 땅은 막 뱀도 있고 막 시내의 정갈에다가 이 사막은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구름이 안 떠올라. 1년씩 머물러 거기에. 아이고야.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나는 우리 집에 요새 이상하게 요새 날파리가 많아요. 작년까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날파리 요새 많아요? 이 날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한 수십 마리씩 죽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설교하려고 보면 한 마리 죽이면 또잉 막 그러고 그 전기 파리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딱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날파리 전기채를 잡는 거거든. 그 날파리 하나만 하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의 이 곤충들이라든가 이 또 땀내 나는데 씻지 않고 이게 잠자고 이게 땀나고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이런 땀나고 쩔어 있는데 잠자는 거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는데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돼.
이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얻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막 탐욕을 부려가지고서 그 여러분의 인생에 다베라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브라 핫다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딤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조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눈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항상 예수의 뭘? 죽음을 어디에? 몸에 짊어져. 몸이에요. 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몸이에요. 그럼 몸이 힘들다? 편하다? 몸이 힘들다. 몸이 힘들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게요. 여러분의 이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 편하고 여러분의 몸이 안락하고 여러분 몸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죄성과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몸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몸이 나를. 근데 여러분의 몸이 아파. 나의 삶이 힘들어. 그거를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몸에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다베라하는 곳에 갔더니 길이 너무 험하고 그렇게 덥고 막 찌뿌둥하고 힘들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몸의 죽음을 원했어요. 이 몸의 죽음, 네 몸이 우상이 되지 마라. 신약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신이 배예요. 내 육신의 이러한 배부름,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배를 신으로 섬겨요. 몸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원하는 거, 그래서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편한 거. 여러분의 우리가 기도가 하기 힘든 게 뭐예요? 뭐가 나를 기도를 힘들게 해? 육신이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나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어? 허리 아프지? 가서 자라, 가서 자. 이런다고 이게. 어?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내 몸이 이게 반응을 안 해줘요, 이게. 뭐든 얘기하고 몸은 육신은 원이로 돼. 이게 아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다 이게 몸의 영향이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질그릇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석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몸은 질그릇에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질그릇에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하늘의 삶을 보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몸을 즐겁게 해라 하고 반응하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내 몸이 막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내 몸에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내 몸이 성령의 감동과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원수가 돼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귀하고 거룩한 몸이지만 이 몸이 내 육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겉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한테 집중하고 속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속사람을 키우기보다 겉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겉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막 어떤 보조식품이 몸에 좋은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다 항상 이 겉사람을 신경 쓰는데 속사람은 막 삐삐 굶어져 가도 신경 안 써. 속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내 색사람은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하면서 이런 몸에 힘든 걸 자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죽어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의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에만 관심 있고 보배에 관심이 없고 겉사람에 관심이 있고 속사람에 관심은 없고 정말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몸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할 때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한 종류는 다베라와 기브라 핫다와 같이 원망불평하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극히 소수는 그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되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러나 육성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걸 나의 죽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이 죽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집중하지 않는 삶,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는 삶. 제가 베델 기도의 집 24시간 틀어놔도 많이 안 봐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와서 보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거에서 내가 힘을 얻지만은 왜 사람들이 좀 보다가 나가고 왜 안 볼까요? 네. 이 겉사람에 집중하니까 그것이 속사람이 은혜 받고 속사람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에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못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스킵하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육체의 흔적을 가졌다. 마커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는 자기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40에 하나 감암매를 엄청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고서 감옥에 갇혀갖고 새벽에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매 맞는 걸 허락했어요. 왜 허락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40에 하나 감았다는 건요 40대 때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 덜 때린 거예요. 죽을 만큼 맞은 것을요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의 육신을 몸에 죽음을 짊어지면 네 안에 뭐가 나타나라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두드러 맞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은요 5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곳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사망을 주님이 부활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몸의 최고의 권능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죽음의 종루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되게 아까워하고 몸을 되게 사리는 사람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죽음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주님이요 이 몸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몸이 우상인 사람은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죽음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막 두렵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님이요 그 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공포의 그 종에 대해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몸에 인해서 죽음과 아픔과 이런 막 연약함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이 몸을 따르는 이런 종된 삶을 돌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돌파하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알려준 그 세 구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본받았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뭘 이루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몸의 죽으심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여러분의 몸이 자꾸 몸 중심으로 살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 배를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 몸을 여러분이 섬기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터진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섬기는 삶은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뭐 어떤 것이 있어도 자존심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몸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본받으면은요, 여러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죽으심을 닮아가면 부활의 생명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막 세상 거 보고 싶을 때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설교 한 편 더 들을 때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올라옵니다. 아멘. 몸은 그래요. 야야야야, 너 새벽 예배 했으니까 네 보고 싶은 거 많이 봐야지. 나가지고 많이 해야지. 그래. 네 신이 네 배다. 네 신이 네 눈이다. 네 신이 네 몸이다. 계속 우리는 몸의 반응에 따라서요, 보고 싶은 거 봐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나 그거를 몸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쫓을 때요,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읽고 이것만 잠깐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앞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만나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병이어 기정해가고 광야에서 그 만나가 곧 나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저 얻는 생수가 곧 나다. 나를 너희들이 마셔야 영원한 생수가 올라나온다.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이요?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생수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의 단서가 있어요.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근데 목이 안 마른 거죠. 왜? 내 육신이 신이니까. 내 몸이 신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목마름이 없죠. 응? 그래서 막 탐욕으로 기부로 핫다와를 만들고 번영주의로 다베라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으로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깨달을지어다. 내 몸이 신이 돼 있어. 내 배가 신이 돼요. 가장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내 이 자아가 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훈련할게요. 몸의 죽으심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죽어야 돼. 몸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어, 죽어, 낮아져. 1분 참자.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네가 잘했다. 예수의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도 교회 주보 주고, 마트 가서도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내 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너 친척한테 전화 한 번 해서 안부 인사도 믿고 코로나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해라.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어요. 왜? 내 몸은 그래요. 내 몸은 아주 그냥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 몸. 조금만 피곤하면 막 난리 나요. 조금만 힘들면 막 짜증 나요. 조금만 나한테 뭐 하면은요 막 불평이 나와요. 이 몸이 죽어야 돼.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막 이 몸은 세상 것만 생각하느라고. 여러분의 이 모든 영역에서요,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이 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막 내 욕심으로 기도했던 거 내려놓고요, 그 죽으심 안에 들어갔으면서, 그럴 때 내 안에서 내 영이요 막 딱 깨어나면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세상의 쓴물, 마라의 쓴물로 채웠던 나의 이러한 자아가 딱 사라지고 진정한 내 영혼의 자아가 올라오면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의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그런 사람은 진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찾으면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남들은 부유해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아파트가 넓어야 행복하다. 이 사람은요, 삶이 막 재미가 없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완벽한 축복이 와도요, 터진 웅덩이 만드는 선악과 따먹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수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예수님만이 내 내면의 영원한 행복의 생수입니다. 나의 외적으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내 자녀의 생명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진짜 생명이 예수라는 것을 딱 믿어야 돼요. 근데 생명이 돈이요, 생명이 나의 생각이야, 사람이야, 누구야, 아직 이 광야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요 수가상 여인 찾아갑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죠. 가정 파괴범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찾아가. 낮 12시에 곧 기다리고 있어.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가고,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물 한 잔 타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나는 이방인인데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너는 물을 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물을 나에게 주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쓴물이거든. 성적인 관계 안에서의 만족이 자기의 진정한 생수인 줄 알았거든.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주님이 너의 본질을 알아. 너는 진짜 생수가 뭔 줄을 모르지? 우리도 알아야 돼. 진짜 생수가 뭔 줄을 모르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러한 성적인 것에 만족을 못 느끼면서 진짜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떠나서 내 육신의 배를 신으로 모시면서 주님 찾는 사람 주님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진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수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가성 여인이든 삭개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생수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몸을 신으로 섬겼던 거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정한 생수를 놓쳤습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이 나의 생수임을 믿습니다 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몸에 죽음을 선포하고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여러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외로움과 그녀의 두려움과 그녀의 인생의 비참함이 예수의 생명을 생수를 마셨을 때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한순간에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의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입니다. 주여 썩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 하시네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생수를 파면은 한없이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조금 예수의 생명으로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내 배가 신이 되어서 내 몸의 욕심을 따라서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아버지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가 예수님이신데 새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주님을 나의 생수로 믿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여 마라의 쓴물을 사모하며 살 때 많았습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이제 내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섬기라는 삶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라, 예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서 넘쳐나는 예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지어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어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지어다. 내 몸에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배가 신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지어다. 내가 라바샤라바라바라